자, 세월이 빨리 흘러가죠. 오늘 벌써 한 주가 올라가고 오늘이 11월 22일이죠. 11월 22일. 이제 이 한 해도 불과 30여일 분이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요한복음에 들어와서는 오병이어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피와 살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계속되는 연속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 예수가 자기 몸이 피와 살이 바로 영생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쩌야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지금 이 그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몸이 그 영생의 떡이다, 피와 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보다 더 이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예수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근본이 어디 있냐고,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알기 때문에.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자식이고 그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낳았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는 그 뜻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가면 표면적과 이면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10장에 가면 그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10장에 가면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본염을 받은 자가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기이 여기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볼 때, 즉 믿음을 놓고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속의 것을 들어가 봐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로 말씀하셨죠? 거듭남이 뭐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 물은 표면적인 거예요. 이면적인 것은 성령이거든요. 즉 본문과 그 속에 담겨진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는, 아직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는 여기 이 말씀에는 없고 42절에는 없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이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육체 자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즉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창이에요. 이 궁창이 사실은 뭐예요? 이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라는 이 궁창이 뭐예요? 뜻이? 의미가 이게 의미가 뭐냐고요? 궁창 의미가, 하늘이라는 궁창이 빈 것이에요. 빈 것. 이거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음이 이게 지금 공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둘째 날에서 이게 전부 물이었잖아요. 물을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누니까 뭐가 생겨요?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이 궁창을 빈 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그 아래 물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래 물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래 물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전부 아래 물에 있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랫물에 있단 말이에요. 아랫물에 있는데 요 궁창을 끌어다가 하늘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요. 위의 물을 끌어다가 아랫물에 말하는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가 여기 위의 물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 하늘이에요. 이게 여기가 하늘이라는 뜻이 뭐냐면 헤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곧 하늘이거든요. 하나님이 곧 하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공간, 우주 공간이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늘과 하나님이 같은 말이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여기는 스카이예요. 스카이. 여기는 헤븐이란 말이에요. 헤븐. 헤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땅. 여기가 땅이고 여기는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여기는 바다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두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지창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천지창조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늘로서 내려왔다. 무엇이? 육체가 아니라 그 입의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온 건 벗고 하늘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가셨잖아요. 이게 승천이에요. 부활이요,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으로 드러남이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으로 드러남이 부활이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 페북에 어제부터 종교와 믿음을 지금 시리즈로 지금 기록해 나가고 오늘 그 2회가 나갔는데,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종교와 믿음을 얘기했어요. 지금 하늘과 아래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위의 물을 말할지라도 다 종교예요. 종교는 표면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후에야 하나님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상이 내 안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다 종교예요. 뭐 불교가, 유교가, 뭐
저 무슬림이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이게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43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위의 물이 되어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위의 것을 전하는 것이 곧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시는 이건 마지막 날에 내가 저희를 살리라는 것은 내가 위의 물로 왔은 것 같이 그들도 위의 물이 되게 하리라가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해요. 그러니까 위의 물이 된 자만 위의 물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43절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수군거리지 마.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수군거린다는 뜻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웅성거리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웅성거릴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아랫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랫물이 위의 물이 되게 함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주일이나 수요일날 십계명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십계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십계명이 바로 뭐였죠? 아랫계명이 땅으로 준 계명이 위의 계명이 되면은 율법의 안순이다 하는 얘기를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서 다섯 번째 계명인 어떤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표현만 달라요. 표현만 달라지 다 말씀을 어느 말씀에 갖다 놓고 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래 것이 위의 것이 되게 함이에요. 아래 것이 위의 것이 되게 함이에요. 그 증거가 성경의 모든 증거예요.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율법이 첫 아담이고 진리가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이 아랫물이고 모세가 아랫물이고 아랫물이 위의 물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45절부터 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도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께 배우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몽학선생이에요. 바울이 말한 몽학선생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잖아요. 아버지께 배운 자들.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면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 뭐예요? 유전율법으로 가르칩니다. 유전율법에 대한 반대의 말이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아버지께 배우면 바로 뭐예요? 모세의 계명이잖아요. 모세의 계명을 받은 자들은 내게로 오지만 몽학선생 유전율법으로 배운 그들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자, 지금 우리가 현재 기독교계를 놓고 보자고요. 기독교계를 놓고 보면 지금 크게 나눠서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기독교계를 한번 분류해 보자고요. 말은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의 아마 분류를 한번 해봐요. 첫째, 둘째, 셋째, 뭐 해가 넷째, 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독교계의 가장 큰 대표적인 주체가 어느 단체가 대표적인 주체의 단체입니까? 기독교에서. 천주교라고 할 수 있어요.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각종 무슨 동방종교니 뭐니 해서 참 많죠? 기독교계만 해도요? 굉장히 많아요. 뭐 무슬림이니 불교니 뭐 그런 거 다 빼고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도. 그러면 천주교에서도 지금 하나예요? 천주교 계통에서 떨어져 나간 게 뭡니까?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간 게 뭐죠? 성공회. 성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같은 그 천주교 계통인데 천주교하고 성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예요. 중으로 보면 대처성이냐 비구성이냐의 차이예요. 똑같은 불교인데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 천주교에서도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엄청 많잖아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보다 더 개신교는 지금 파가 많잖아요. 응? 그 다음에 다른 종교는 다 뭐 이런 종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두가 다 뭐냐면 여기에요. 유전율법이에요. 몽학선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배우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본은 뭐예요? 뭐 정교회 뭐 이런 데 다 보는 근본은 다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유전율법으로 몽학선생으로 가르치는 기본이 뭐예요? 성경을 볼 때 뭐로 봐요? 인간의 도덕으로 본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표 사기꾼들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착하게 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지 그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유전법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배운 자들과 몽학 선생의 배운 자들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배운 자들은 내게로 오느니라는 이 말의 뜻은 뭐와 같으냐면 이런 뜻이래요.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으로 배운 자들은 진리, 가나안으로 오느니라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다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즉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신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다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내게로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존경하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는 내가 없다. 네 마음속에는 내가 없다. 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 이제 배우겠지만 다 아는 바잖아요.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매일 우리는 여기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간다고. 내가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보지 못하면 여기를 못 넘어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이끌고 열조의 손을 이끌고 인도하여 낼 때와 같이. 자,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 조상을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낼 때 같이는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할 때는 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열조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끌어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할 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각자가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나를 알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계명이 그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계명을 하나의 성전에 두시지 않고 각 사람 마음에 두시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아직도 수건이 얼굴에 쓰여지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으로 보면 굉장히 눈 뜬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놓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신학을 한 목회자들도, 신학 박사들도 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지워졌네? 이 하늘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자들도 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안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크게 안 거예요, 사실은. 언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겠냐고요. 지금은 그래도 성경 몇 장 본다고 지금 사실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죄송한 거지만. 자,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절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걸음씩 더 전진해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절 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 그 대학 수능 시험에 문제 꼬아서 낸 거고 똑같아. 자, 예수님이 이거 다시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46절에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럼 없는데 어떻게 봐요? 없는데 어떻게 보냐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다. 그럼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고 보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못한 자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 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나 나는 아버지에게서 뭐한 것을 말한다?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한쪽은 본 것이고 한쪽은 그냥 들은 거야. 한쪽은 본 것이고 한쪽은 들은 것이라고. 들은 자는 아버지를 못 봤어. 있다는 소문만 들은 거야. 소문만 풍성해. 소문만 풍성해. 본 자는 소문 필요 없잖아.
이게 요한복음 앞에 4장 지나가잖아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말해서 믿은 것과 그 다음에는 그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굴 해서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봄으로 그 말을 들음으로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직접 보고 믿는 게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그 본 자는 아버지께서 온전한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도 있고 보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럼 오늘날 본 자들이 많을까요? 보지 못한 자들이 많을까요? 소문만 듣고 쫓아가는 무리들이 많지. 이때도 그렇잖아. 이때도 지금 하나님을 본 자가 몇이요? 이때도 하나님을 본 자가 몇이요? 우리가 손으로 헤아를 꼽을 정도잖아 사실은. 자, 그 다음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여기 믿음이 나왔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믿는 자 구간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 자들에게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요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봐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적인 믿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도 요 여리고를 함락시킨 자의 하나예요. 여리고가 함락되지 않은 자는 온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 넘어오는 과정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리고성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반때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두었느냐? 왜 반때 이 여리고성을 왜 마지막 때에 두었느냐? 앞에 애굽에 두든지 광야에 두든지 했으면 가나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응? 여리고라는 장벽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여리고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의미를 두신 것이 이게 지금 우리의 육체와 영과의 관계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마음과 영이죠. 실제로는 마음과 영의 관계를 놓고 있는 거예요. 요 앞에가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혼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가 영이에요. 이런 거예요. 간단한 의미가 무지개 속에 가둬놓을 뿐이에요. 있어요. 아직은 있어요. 어디까지? 요 장막을 벗을 때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발자취로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요단이 여기에요. 완전한 요단강은 우리 장막 벗을 때가 완전한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 영적 요단강은 반때가 있지만 실제적인 요단강을 건너면 이거는 없고 하나가 돼서 하나로 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위의 물이에요. 이때가 완전히 위의 물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아래 물이 위의 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오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방금 말씀드렸고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종교에서 믿음으로 넘어와서 믿음을 완성한 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야 돼요. 죽은 후에는 다 개뿔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에는 뒤에 계속 말씀이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뒤에서 이 생명의 떡이 뭔지를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떡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지금 예수님 주시는 떡과를 비교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 엄청 많이 그린다 진짜. 여기가 해분이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 어디서 솟았어요? 땅에서 솟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렸을 때 땅에서 솟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너희 조상들은 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땅에서 솟아나는 만나와 예수님이 자신이 만나라고 하신 말씀의 차이를 보면 땅에서 나는 만나는 육안으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나가서 그 만나를 따온 거잖아요. 거두어왔잖아요. 그럼 오늘날 광야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가 육안으로 보여서 땅에서 거둬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뭐로 할 수 있어요? 위에서 거둘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자만 보고 거둘 수 있거든요. 즉 아버지께로 온 자만 그것을 보고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주는 만나를 먹은 것과 같지 않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셨을지라도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은 그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같이 하늘에서 온 거지만 그 떡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생명과 사망의 뭐예요? 가름길이에요. 이것이 사망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말할 때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아직도 땅에서 나는 만나로 말하면 이건 미친 개수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말이 과격한 것 같지만 절대로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자기 제자인 베드로에까지 마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격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국한해서 말한다면 지금 6장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고 있잖아요. 앞에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을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입으로 들어가서 내일 배설되는 그 떡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같은 6장이지만 지금. 그거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영세세떡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는 그러한 떡을 말하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물도 야고의 우물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요한복음 4장에서 나눠 주셨잖아요. 분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눠 주셨다는 얘기는 분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떡도 지금 분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그 땅에서 거둔 그 만나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만 농부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 한여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들어서, 즉 자연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 이 만나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야, 이 만나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를 말씀하신다고요. 모세 오경 보면 이 말씀이 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게 안목의 떡만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용한 마태복음 6장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그게 산상수훈에 속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 있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줄여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맨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떡에 관한 거잖아요. 인생들에겐 먹고 있고 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귀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땅에서 나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얘기하고 가르치면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바꿔 먹은 거잖아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바꿔 먹은 거잖아요. 이걸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영혼은 살리고 살릴 영혼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영혼 살고 하나님의 영혼 죽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이 48절에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9절에는 노조상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0절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는 땅에서 솟게 있고 하나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하늘 그대로란 말이에요. 앞에 요한복음에 나왔듯이 나는 위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앞에 말씀에 요한복음 1, 2장 할 때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빌립에게 빌립이 나다나엘과 그렇게 함께 왔을 때 내가 하늘을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겠지만은
또 이 피와 살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때의 말씀에 잘 증거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 본문의 뜻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저가 누구간데 과연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는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뒤에 말씀에 기록이 나와요.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지금 여기 내 살이 그 생명의 떡, 세상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그 떡을 먹고 영생에 이를 사람이 없네. 그럼 하나도? 보는 사람은 봐요. 영은 이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조차도 이게 잘 깨닫지 못했던 것과 오늘날도 하등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날 예수가 있어야 그 피와 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답이 뭘까요? 여러분들과 그동안 많이 나눴던 말씀 중에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릅니까?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응? 어떤 말씀이에요?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마귀와 사단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가 마귀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마귀 사단이에요. 우상이고. 이것도 눈이 떠졌어야 알지. 자, 그 다음 52절부터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군거려 말하죠. 자기 살 떼어줘서 먹게 하려나? 그래야만 지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기 살을 떼줘야.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 살 떼줘야 그 말이 맞으니까 자기 살 떼주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52절의 말씀이에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뜻을 주님이 읽었어요. 그래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 수 더 뜻이죠. 지금 앞에는 살만 얘기했는데 뒤에는 뭐까지 말씀하세요? 피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와 살이 나와요. 피와 살이 나와요. 자, 이 피와 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피는 성경에서 상징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럼 살은 뭐예요? 살은 뭐예요? 형체를 이루며요. 형체를 이루며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7절에도 그 하나님이 흙 중에 먼지로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의 말은 흙 중에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이제 바사르가 되는 것이죠. 육체가 되면 이게 프레시 고기 덩어리예요. 자, 우리 에스겔 37장을 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거기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고 근육이 있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죠. 그 힘줄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 근육이 살아나고
그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진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으로 입혀져서 그 형체가 생겨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말씀의 형체가 드러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글이. 실제로 우리 입뼈 젖뼈가 맞고 힘줄이 붙어서 연락하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죠. 그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생기로 태어나면 입뼈 젖뼈가 들어맞고 가죽이 입혀지기까지 일어서기까지 그래서 큰 군대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기로 태어나서 그것이 살이 되어서 가죽이 입혀지지 아니면, 즉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이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부르짖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인용한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이 입뼈 젖뼈가 들어맞고 근육이 살아나며 힘줄이 붙으며 살이 붙으며 가죽이 입혀지는 자는 불과 12바구니였다. 그런 얘기예요. 형체로 드러난 자가 하나님의 떡을 먹고 피와 살을 먹고 형체로 드러난 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은 우리니 로마서 9장에 나온 말씀같이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추수꾼들, 그 일꾼들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릇이 어디서 와요?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같이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으니 그 진리로 나음을 받은 자가 곧 그릇이에요. 그 진리로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곧 뭐에서 기인해요? 하나님의 생기에서 기인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푼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이렇게 입뼈 젖뼈가 들어맞고 가죽이 붙어서 일어서기까지 그 형체로 드러나기까지 가야 그 자가 비로소 산 자예요. 그런 사람은 죽은 자예요. 다 소용없어요. 다 에스겔 골짜기예요. 다 가죽을 입고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입뼈 젖뼈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로 53절의 말씀입니다. 5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앞에 내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먼저 내가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살린다는 뜻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마셔서 입뼈 젖뼈가 들어맞고 가지고 붙어서 일어선 자 그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지금 54절에서 부터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양식이 나왔죠. 여기서 양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을 인용해 드렸던 것 같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 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베푼 것은 땅에서 나는 포도주와 빵을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바꿔 먹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나는 피와 살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피와 살. 그래서 참된 음료요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답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되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56절부터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7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네요. 자, 여기 회당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하신 데가 어디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가르치신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자, 회당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회당 말고 또 뭐 했어? 성경에 보면. 뭐해? 성전과 회당. 이 성전은 법궤가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성전이에요. 회당은 그냥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대중들이 모이는 곳. 여기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성전하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가르쳤지만 회당을 들으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몇 개였어요? 유다는? 성전이 몇 개 있었어요? 유다도 하나. 유대의 성전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지. 예루살렘 하나뿐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하나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1년에 3대 절기만 하나님이 1년에 세 차례 남자는 내게 보일지니라 그래서 여기로 모인 거예요. 이 유래가 남은 것이 오늘날 뭐예요? 회교에서 남은 게 회교에 남아서 전해져 내려온 게 뭐예요? 성지순례라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라마단이라고 그래요. 라마단. 지금 이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했어요. 3대 절기는 하나님께 나와서 배워야 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나 이렇게 모세오경에 보면 이게 절기 규례에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짐이 돼서 무겁고 그런 것을 팔아서 다시 성전에 있는 데 와서, 성전 가까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바꿔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그거를 폐했잖아요. 다 내어줬고. 하나님의 집은 물건을 드리고 그것을 해서 복을 비는 주술을 하는 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 때 2000년 전 옛날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뭐 각종 장사하는 자들을 다 그 상을 뒤집었고 내쫓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이런 행태가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내 얼굴에 똥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치가 되라. 더럽고 추한 수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돈 먹고 돈 먹기로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복을 표면적인 세상적인 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잠시 10분간 쉬었다 할 텐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 6장 그 41절부터 지금 59절까지 했는데, 지금 이 안에 정말 엄청난 지금 그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제가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드리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다 관조하고 엮을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다시 재정리하시고 다른 연관되는 상고되는 관조된 말씀들을 찾아서 그런 그 하나님의 분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금 앞에 에스겔 37장을 말씀을 드린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는 형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